안녕하세요. 말씀의 맛 이태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영과 혼과 또 육신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자가 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은 육신에 더욱더 가까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살리는 것이 영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 생각난 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거듭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또 읽었고 또 그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orn again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born again,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이가 이미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보다 훨씬 젊은 청년이었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약간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바로 당신이 예정되어 있는 그분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었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니고데모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럼 과연 거듭난다는 것, 아까 영어에서 표현된 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죠. 사람은 이미 태어났고 나이 들어서 살아가고 언젠간 죽을 것인데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거듭나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을 이미 니고데모가 궁금해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태어납니다. 나를 낳으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죠. 사람에게서 육신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육신은 태어났지만 우리는 뭐가 태어나지 못한 겁니까?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무엇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영으로는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육신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교계를 하나 다 갸웃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서 태어난 영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럼 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학적 논쟁을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과연 이 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 멀지 않은 바로 뒷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 대화를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는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나한테 물을 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송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은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물을 파도 아주 오래된 물은 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 삶 속에 영접했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신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신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sons of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영을 다시 창조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이것도 물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던 그 성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또 방언으로 말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인 걸로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말을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온갖 세속적인 것에 젖어가지고 그런 음란하고 추한 것들을 다 그대로 하다가 또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모습은 이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그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이미 방탕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에베소서 말씀은 계속 말씀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신령한이라고 개혁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신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령은 아닙니다. 영적인 노래들, 육신에 속한 몸을 즐겁게 하고 내 정신을 즐겁게 하고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뭡니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리면 차고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충만한 것이죠. 물컵에 물로 가득 차 있다면 턱 건들면 거기서 무엇이 쏟아집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탁 건들면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나는 것. 말 속에, 행동 속에 그것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에베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 구절과 평행 공문에 해당하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똑같아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뒤에 구조가 에베소서 아까 5장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 에베소서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다면 이 골로새서 말씀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로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럼 성령이 곧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 다 보호장구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되는 공동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검. 좌우에 날이 서서 이쪽으로 배도 나오고 저쪽으로 배도 나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것을 진리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연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그 통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림에 보면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죠. 근데 수도꼭지만 가지고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도꼭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원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도꼭지까지 연결되는 연결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는 저와 같은 목사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의 말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것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는 있지만 우리는 그 수원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수도꼭지라도 잘못된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으면 더러운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인천에도 이 녹물 사태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물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수원지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뻘건 물이 나왔었어요. 잘못된 물을 보내면 그 수도꼭지가 잘못된 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직 기록된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비롯한 각각 아수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교리가 곡해되고 또 잘못된 정보들이 이렇게 퍼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사람의 말씀, 사람의 논리,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인본주의가 성행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기록한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전달하고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영적 세계의 가장 궁극적인 곳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